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있는 곳에서 서로에게 축복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요. 이거죠. 자, 오늘은 다니엘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9장부터 12장까지 진도가 좀 늦어져서 내일이 이제 다니엘서 이제 마무리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전체를 다 나머지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안이 그림도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꽤 많습니다. 28페이지나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여기서 이렇게 오래 해드려서 불편해하는 회중이 없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끝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관없죠? 듣는 분도 상관없죠? 자, 먼저 9장입니다. 9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는,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메대 족속 아하스웨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메대 족속 아하스웨로의 아들 다리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전에도 한번 이렇게 강의에서 잠깐 소개한 바와 같이 고레스의 장인인 메대의 마지막 왕 키악사레스 2세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메대와 페르시아는 서로 다른 나라입니다. 여러분 메대가 지금은 이제 존재하지 않은 나라인데,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으로 현대 국가에서 이란에 해당하죠. 이 메대는 지금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메대 후손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쿠르드족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없지만은 예전에는 그래도 이 근동 지역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메대의 키악사레스 왕은 그 옆에 나라에 있는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결혼 동맹을 맺어서 두 나라가 굉장히 이제 친밀했고요. 그래서 두 나라가 또 군사 동맹까지 맺어서 바벨론을 침공을 합니다. 바벨론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거의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기력을 다해서 나라의 명운이 이제 점점 꺼져가는 그때에 메대 왕이 공식적으로 이제 고레스가 이제 사위잖아요. 그래서 권위적으로는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한 것은, 이를 주도한 사람은 고레스 왕이지만은 권위를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은 이제 키악사레스 2세가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이제 함락을 됐지만은 키악사레스 왕은 바벨론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당시에는 그 한 나라가 아주 합병이 되기 전에는 그 나라의 이제 그 피지배 민족이죠. 그 바벨론의 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때로는 이와 같이 연착륙 방식으로 나라를 합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하고 왕조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예가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메대 왕 키악사레스 2세는 메대 왕과 동시에 바벨론 왕을 겸직을 합니다.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을, 역사적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절은 키악사레스 2세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었다가 아니라 누군가에서 수동적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바로 그 키악사레스 2세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고레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때가 BC 539년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오래전에 그 예레미야가 한 예언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는 이 예언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바로 그때가 지금 가까이 왔음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5장 11절에는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처럼 다니엘은 자신의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70년이 끝나는 시기가 임박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일의 성취를 위해서 누군가는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일에 나서서 중보의 짐을 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3절 이하에 보면은 3절부터 19절까지는 다니엘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모두 3단계의 기도를 올립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 내용이 3절부터 6절까지인데 이것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제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과 모든 백성에게 말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죄를 계속해서 고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가 임하게 되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게 7절부터 14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처럼 낯뜨거운 수치를 당합니다. 유다에 사는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이나 가까운 데나 먼데 곧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흩어져 사는 사람이 주님께서 쫓아내신 그 모든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왕과 지도자 조상이 낯뜨거운 수치를 당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율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을 어기고 벗어났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벌과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와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린 것과 같은 재앙은 하늘 아래 그 어느 곳에서도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신 것은 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3단계 이제 중보기도가 올려집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궁일의 호소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5절부터 19절입니다. 강한 손으로 주님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은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 지난 날에 우리를 구하여 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성 예루살렘
곧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주님의 분노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이 우리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시고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옵소서. 눈을 크게 뜨시고 이가 왕패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구호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냥 감동을 받겠어요. 예, 이렇게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 같은 다니엘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서 장래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청사진을 다음과 같이 보여줍니다. 20절부터 읽어주세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렀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참고로 이 가브리엘 천사는 12년 전인 BC 551년 벨사살 3년에 이미 한 차례 다니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이 본 순양과 순념소에 대한 환상을 해석해 줍니다. 특히 작은 뿔에 대한 환상이 정한태의 끝,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임을 가르쳐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8장은 마지막 때에는 작은 뿔로 묘사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훼손시키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해적하며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12년 만에 가브리엘 천사가 한 번 더 방문을 합니다. 또 가브리엘 천사는 뒤에 또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방문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70일의 역사를 계획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24절입니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잠깐만요. 24절이요. 다니엘서 9장 24절.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24절은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온 응답의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72일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 24절은 그 71회의 비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향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총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7절에는 24절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세 번역으로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로부터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오기까지는 7일해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62일해 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서
거리와 성곽이 완성될 것이라. 이 기간은 괴로운 기간일 것이다. 예순두 이래가 지난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부당하게 살해되고 아무도 그의 임무를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한 통치자의 군대가 침략해 들어와서 성읍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홍수에 침몰되듯 성읍이 종말을 맞을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까지 계속되어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는 뭇 백성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한 이래의 반이 지날 때 그 통치자는 희생제사 예물 드리는 일을 금할 것이다.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잘 보시면은 24절에서 70이레를 기한으로 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25절에서는 그 중에서 7이레와 또 62이레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62이레가 지난 다음 총 69이레가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26절에 나오고요. 또 27절에는 마지막 한 이레의 기간 동안에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24절은 총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25절, 26절, 27절은 각각의 그 진행되는 기간에 따라서 7이레와 62이레와 그리고 마지막 한 이레가 진행되는 동안에 있어질 일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는 24절에 대한 강론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71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많이 주의를 기울여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이렇게 비공개로 진행하는 엔타임 강의에서 아마 한두 달 전에 이 부분을 다뤄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엔타임 강의를 들은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더 빨리 될 거고요. 오늘 처음 들은 분도 어렵지 않도록 제가 좀 되도록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1회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샤부임, 시부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전부 다 이제 복수를 사용했는데 한글로는 70주로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이래라는 것이 일주일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70위크스를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지만은 이 샤부임, 시부임이라는 단어는 70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직역을 하면은 7으로 된 70입니다. 그러니까 위크라는 단어는 번역상에서 그렇게 번역이 된 거고 원래 이제 히브리어 자체에서는 70으로 된 7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라는 의미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24절의 내용을 보면 그 회복의 때는 단지 이스라엘의 국가 회복의 차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국가 회복은 메시아 왕국과 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이때만 해도 그러한 사상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70일에 샤부임, 시부임이라는 단어, 7으로 된 70이라는 70으로 된 7은 이 다니엘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70일에가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70은 주가 아닌 년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70으로 된 7이라는 것을 한 해로 따진다면 70 곱하기 7은 몇 년이 됩니까? 49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7으로 된 70년, 곧 490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490년의 그 긴 시간 동안에 진행될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24절부터 27절까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절에는 70일에 곧 490년이 지난 후에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계시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새 번역으로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71회의 기한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가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24절에 의하면은 71회 곧 490년의 기한이 채워지게 되면은 세 가지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환상과 예언이 응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뭡니까? 71회 490년의 기한이 채워지면은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관한 예언임을 우리가 곧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25절입니다. 25절도 세 번역으로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로부터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오기까지는 7일회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62일회 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서 거리와 성곽이 완성될 것이나 이 기간은 괴로운 기간일 것이다. 그러니까 25절에 보면은 7일에 그러니까 49년과 62일에 434년이 지나는 동안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는 말씀이 내린 때로부터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오기까지 7일회가 지나간다. 또 62일회 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서 거리와 성곽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은 언제 내려졌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런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양한 것들을 다 여기서 끄집어서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만 가장 그래도 가능성 있는 것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페르시아 제국의 제5대 왕인 아닥사스다 1세 제7년인 BC 458년에서 457년 사이에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일이 에스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달은 하늘의 하나님과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또 네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다음 주에는 이제 에스라서를 이제 강의를 할 건데 그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와 같은 아닥사스다 왕의 그 조서가 이제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런데 13년이 지나도록 성벽 재건은 진전되지 않았고 BC 446년에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파견되어서 비로소 공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BC 409년까지 예루살렘의 성벽과 거리 등의 공사가 완성이 됩니다. 비로소 예루살렘은 도시다운 면모를 이제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정확하게 7일에 곧 49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의 성벽과 도시의 형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62일회가 지납니다. 62일회는 434년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때가 AD 27년경인데 이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AD도 BC와 AD가 예수님의 출생을 기준으로 이제 구분하게 되는데 그 계산 착오에 의해서 실제로 예수님의 출생 연도는 BC 4년입니다.
길게는 BC 6년으로 보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출생연도가 BC 4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7년의 경에 공생애, 26년, 27년 그때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가 62일에가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앞에 7일에와 62일에. 자, 아까 설명에 의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7일에와 62일에가 채워지면은 기름 부은 왕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기름 부은 왕이 누구라고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말하는 일단은 7일에와 첫 번째 7일에와 62일에 총 483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 25절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26절에 보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곧바로 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게 된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62일에가 지난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부당하게 살해되고 아무도 그의 임무를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한 통치자의 군대가 침략해 들어와서 성읍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홍수에 침몰되듯 성읍이 총말을 맞을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까지 계속되어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자,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언 그대로 다니엘 9장 26절의 예언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굉장히 해석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장차 한 왕의 백성이라고 소개했고 또 세 번역에서는 한 통치자의 군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한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26절에는 기름 부음 받는 자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요거만 갖고 해석을 하면은 좀 곤란해요. 27절과 연관해서 이어지는 27절과 연관해서 해석을 해야지 잘못된 해석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7절에는요. 바로 그가 장차 올 한 왕 그가 한 이레 동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그가 누구인가의 해석 여부에 따라서 이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대한 예언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 시대에 대한 예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 이제 지난주 강의에서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기 전에 누가 등장한다였습니까?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등장하는데 지금 여기서 26절에서 언급한 이 사람은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이 예수님이 등장하는 세기보다 거의 200년 가까운 시기에 등장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묘사된 인물의 모습과 일치되는 면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서는 거의 200년 전에 등장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이와 같은 인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언급한 26절에 언급한 장차 오게 될 이 왕은 예수님의 초림 때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있을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여러분이 이미 설명한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앞으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어떤 모습으로 오냐?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와 같은 모습으로 올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6절에 말한 장차 올 한 왕은 마지막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오게 될 때 과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 민족이 한 것 같이 먼저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7년의 언약을 맺게 될 것이고 3년 반 동안은 그들과 잘 지내다가 3년 반이 지나고 나머지 3년 반, 이 성경 표현에 의하면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난 후에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며 자신의 우상을 예루살렘의 성전에 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한 이레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이제 7일에 62일에 그리고 지금 한 이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한 이레의 언약을 맺는데 그 한 이레의 언약을 맺는 시기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때 그때도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 때도 아니고 그리고 에피파네스 4세는 단지 마지막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한 일의 언약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9일에와 나머지 한 일에는 연속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67일에와 62일에까지는 연속적인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성전의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있을 때부터 정확하게 483년 동안에 역사적으로 성취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잠시 시간이 멈추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 7년 기간 동안에 나머지 한 일회의 시간이 그때 재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시 버튼을 눌렀다가 다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7년 전에 마지막 한 일의 시간이 다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한 일의 언약이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일의 언약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7년 환란을 의미합니다.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7년 환란이 시작될 때 첫 번째 인이 떠질 때 흰말을 타고 적그리스도가 가장된 평화를 가지고 위장된 평화를 가지고 세상에 와서 모든 나라와 평화 조약을 맺는데 바로 이 한 일의 언약은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도 평화가 맺어져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 특히 유대인과 또 이슬람 무슬림과의 그 평화가 체제가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이 그것의 상징적인 사건으로서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상에 드디어 평화가 왔다라고 또 유대인들은 드디어 자기들의 오래된 염원들이 회복이 됐다라고 생각할 그 즈음에 3년 반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는 여기 장차 올 한 왕은 그들과 맺은 한 일의 언약을 파기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핍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핍박하는 내용이 27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고 한 일의 반이 지날 때 그 통치자는 희생제사 예물 드린 일을 금할 것이다.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은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랬는데 여기서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42달은 3년 6개월을 의미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의 이야기와 계시록 13장 5절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기간적으로 일치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먼저 공중강림이 있을 것이고 7년이 다 채워지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들을 따르는 그런 세상 나라들을 멸하시고 또 마귀는 무저강에 갇혀 놓으시고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은 이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제가 이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데, 마지막 때를 여기서 말하는 이 마지막 때는 넓은 범위에서의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지금이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여기고 있는데, 지금도 마지막 때지만은 이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신 그 순간부터가 마지막 때가 시작됐어요. 이미 2000년 전부터 마지막 때는 시작되었고요. 지금은 마지막 때로 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에 마지막 때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은 큰 범위에서의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서 9장은 8장과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 특히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8장도 후반부에 결국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처럼 9장도 맨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마지막 때를 다루는 계시록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돼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를 가리켜서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3년에, 이때는 다니엘이 어떤 그 중책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때 다니엘은 여전히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곧 BC 534년에 또다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본 세 번째 환상에 해당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자, 이때는 이제 좀 아까 소개했던 구장의 그 사건이 있은 후 5년 뒤에 5년이 지난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도 역시 다니엘은 5년 전과 같이 금식을 하면서 3주 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다니엘은 6월절 기간 중에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히데가 강에서 이 환상을 보는데, 히데가 강은 티그리스 강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세마폿 오디에 순금띠를 메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6절에는요, 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6절 읽어주세요.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본 이 사람의 외모를 잘 보면은 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읽어주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같이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엔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은 다니엘서의 내용은 계시록의 내용과 굉장히 일치되는 게 많이 있는데, 구약에 나와 있는 것과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들은 결국 궁극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구약의 내용들은 다소 계시록의 내용이 만약에 100%라면은 구약의 내용들은 거기에 못 미치는 정도의 내용들을 묘사할 것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다니엘서 10장 5절에 한 절로 소개하는 것이 계시록에서는 4개의 절로 더 자세하게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본 이 환상 가운데 본 이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일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계속해서 증명됩니다. 이미 이제 다니엘서 7장에도 예수님이 한번 등장합니다. 참고로 다니엘서 7장 13절이에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러분, 단어는 한
저자가 기록한 단어는 어떤 그 자기가 그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냥 대충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생각 가운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라는 단어는 이미 한번 예수님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다니엘서 10장에서 또 인자 같은 이가 나와요. 그럼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장에서 말한 예수님이 10장에서 똑같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10장 16절에도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합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고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그래서 이 10장 5절에 처음 보았던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순금띠를 진 이 사람이 바로 인자 같은 이고, 이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서 7장에서 이야기했던 지극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은 인자 같은 이, 그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만주한 다니엘은 그 모습에 압도되어서 땅에 엎드려집니다. 7절, 8절, 9절.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앞뒤의 내용을 보면은 다니엘이 천사를 볼 때는 이 정도의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인자 같은 일을 볼 때는 굉장히 그 인자 같은 이의 그 모습 가운데 두려움을 느껴서 이와 같이 육체가 힘이 빠지고 할 정도로 그분의 그 권위 앞에 압도되는 장면을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 또한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네. 비슷하죠? 그리고 그런데 이때 주님의 손은 다니엘을 어루만져서 그를 다시 일으켜 줍니다. 10절 11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른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 이 장면도 계시록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17절 후반부.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래서 이 세마포를 입은 사람 그리고 순금띠를 허리에 찬 사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니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2, 13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전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러분이 여기 알아야 될 것은 여기 말한 이 바사 왕국의 왕들은 이제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죠. 실제로 페르시아 나라의 왕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세계에 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하늘은 모두 세 개의 하늘로 되어 있습니다. 1층 철은 어디죠? 인간 세상의 물리적인 그 공간, 우주를 포함한 하늘이고요. 3층 천은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 그 하늘입니다. 그리고 그 1층 천과 3층 천 중간에 2층 천이 있는데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공중을 말한 겁니다. 그 공중의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그랬습니까?
마귀에게 줬어요.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사왕국의 군주는 결국은 이충천의 권세,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의 메시지를 갖고 이렇게 다니엘에게 오시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헌연을 막아섰다는 거예요. 이때 미가엘이 그리스도를 도와서 하늘 군대를 통솔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메신저고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미가엘이 와서 이 악한 영들을 물리쳐서 드디어 길이 열려서 이충천을 통과해서 다니엘에게 삼층천의 메시지를 일층천에게 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의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하십니다. 아까 9장에서 다니엘이 금식 기도할 때도 똑같이 가브리엘 천사가 뭘 했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응답이 즉시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0장의 내용을 보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하나님이 즉시로 기도를 응답합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이 기도가 응답으로서 결과로 맺어지기 전까지는 이와 같은 방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다니엘의 20일 기도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21일 동안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봐서 응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좀 달리 하시기 바랍니다. 21일 동안 기도한다고 정성을 봐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다 응답을 하세요. 다만 그 21일이라는 기도는 그 응답이 여러분께로 오는 것을 막는,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의 기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취하려고 하는 기간이 아니라 그 응답이 실제로 도달하기까지의 영적 전투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중보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요구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게 아니라, 그 응답이 도달할 때까지 과정 중에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기도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작정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을, 막아서는 것들을 돌파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 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기도가 되어지면은 굳이 21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그 중간에 응답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21일 기도했다고 21일 딱 채워져서 기도 응답이 되는 건 아니죠. 때로는 하루 있다가 바로 응답이 될 수 있고, 바로 즉시로 응답이 될 수 있는데, 바로 여러분이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을 돌파하는 기도까지, 영적 전쟁의 차원의 기도까지 하게 되면은 그 기도의 응답은 의외로 빨리 다가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한편 인자 같으니 현현하신 그리스도는 다니엘에게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 내용이 10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페르시아의 군주와 싸우지만 이후에는 그리스의 군주가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군주보다 이 그리스의 군주가 더 강력해서 미가엘 외에는 다니엘을 도울 수가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21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길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이 장면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냐면은, 이 페르시아 군주 또 그리스 군주는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나라의 왕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그들 뒤에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페르시아 군주, 바사의 군주를 미가엘이 도와서 그들을 물리쳤죠.
근데 그보다 더 센 게 그리스 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미가엘이 도움이 없이는 그들을 물리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이 11장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10장, 11장, 12장은 한 맥락 안에서 단락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9장은 떨어져 있는 거고 10장에부터 12장까지는 계속 이어지는 한 스토리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인자 같은 이는 자신이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바벨론 통치를 시작하던 바로 BC 539년에 그를 도와서 그의 나라를 강하게 해주었다고 밝힙니다. 11장은 그렇게 시작해요. 11장 1절이요.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리고 지금 이후부터 펼쳐질 세계의 역사에 대한 미래를 보여줍니다. 2절입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또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건 실제 역사를 이해합니다. 실제 역사 가운데 이 지금 페르시아에 세 왕이 등장하는데 고레스, 또 캄비세스, 다리오 1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고요. 이거 에스더 시대 때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를 말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는 그리스 정복에 대한 야욕을 품고 BC 479년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300이라는 영화 있죠. 스파르타. 거기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입니다. 또 11장 3절에 보면은요. 장차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장차한 능력 있는 왕은 역사 가운데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전성기의 나이에 갑자기 요절을 하죠. 32세인가 3세의 나이에 요절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변변치 않게 후계자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아직 그 알렉산더의 아들은 아직 어린아이에 갓난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유아에 불과했기 때문에 후계 체제가 땅은 영토는 엄청나게 넓은데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알렉산더를 따르던 장군들이 각각 권력 투쟁을 통해서 지역을 서로 나눠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7개의 나라가 존재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통폐합이 돼서 4개의 나라로 이제 고정이 됩니다. 11장 4절은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라.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 않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역사를 보고 다니엘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먼저 이것을 기록하고 이 그대로 역사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한 예언, 실은 다니엘이 예언한 게 아니라 다니엘은 그 현현하신 그리스로부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을 지금 계시를 받고 있잖아요. 11장은 그 계시를 받고 있는데 그 계시대로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기까지 내용은 다니엘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뿔 가진 순양과 또 순염소의 환상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뿔 가진 순양까지는 순염소까지는 바로 이 알렉산더의 후예들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에 알렉산더의 후예들에 대해서 4개의 왕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시르쿠스 왕조, 프톨레미 왕조, 리시마커스 왕조, 카산더 왕조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 지도를 보여주세요. 자막팀 4개 왕국 지도. 아니 이거 말고 다음 그림. 이렇게 4개의 왕국으로 재편이 됩니다. 처음에는 7개 정도의 왕국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4개의 왕국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노란색으로 표시한 셀루커스 왕조, 그리고 연두 초록색으로 표시한 프톨레미 왕조가 이 네 개의 왕조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왕조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편입될 때까지 거의 3세기 동안에 존재했던 왕국들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들을 가리켜서 헬라 왕국이라고 합니다. 알렉산더 왕국과 비교해서 헬라의 왕국들, 그러니까 헬레니즘 왕국이라고 역사 세계사에서 소개하는데, 이 헬레니즘 왕국이 바로 요 셀루커스 왕조, 프톨레미 왕조, 그리고 작은 규모의 리시마커스 카산더 왕조를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셀루커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왕국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11장에는요, 이 두 왕국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이 두 왕국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남방학으로 묘사한 프톨레미 왕조는 어떤 왕조인가에 대해서 잠시 개략적으로 소개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한 BC 323년부터 BC 30년까지 거의 300년 동안 이집트를 지배했던 마케도니아 계통의 왕조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 함의 후손이잖아요. 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하고는 인종이 달라요. 근데 이 프톨레미 1세가 원래는 그 알렉산더의 휘하 장군 중에서 가장 또 세력이 큰 장군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알렉산더가 이렇게 정복했던 그 광대한 영토 중에 이집트가 있었거든요. 그 이집트를 내려가서 이집트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피지배 민족은 본래 원주민이 이집트 사람이고 지배 민족은 그리스 사람이에요. 마케도니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마케도니아 사람이고 백성은 이집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체제가 무려 300년 동안 갑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1세로부터 시작한 이 프톨레미 왕조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 알죠? 클레오파트라 7세가 마지막 왕이 됩니다. 여러분, 클레오파트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는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이 클레오파트라 7세를 마지막으로 해서 거의 300년 가까이 이 왕조가 지속이 됩니다. 또 북방왕으로 묘사한 이 셀루커스 왕조는 이 셀루커스라는 장군이 세운 왕조예요. 근데 이 셀루커스 왕조는 여기 땅덩어리만 보시면 알겠지만은 헬레니즘 제국에서 가장 큰 영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아나톨리아, 지금 터키를 넘어서 지금의 그리스 지역까지 도달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더스 강까지, 인도에 이르는 거기까지 강대한 영토를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셀루커스 왕조야말로 헬레니즘 문화의 전파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가지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각각의 원주민들을 지배하면서 강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헬라화시키는 그런 왕조였습니다. 6대 왕인 안티오코스 3세 때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고 그 이후로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BC 60년에 로마에 합병이 됩니다. 이 두 왕조는 전부 다 결국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다니엘서 11장에는 바로 이 남방왕 이 프톨레미 왕조와 북방왕으로 묘사한 이 셀루커스 왕조가 어떻게 경쟁하는 것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남방왕은 프톨레미 왕조를 가리키고 북방왕은 셀루커스 왕조를 가리키는데, 이 왕조가 2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11장이에요. 다니엘서. 앞서 8장에도 여기까지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알렉산더 후예들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1장에 와서는 그 중에서 이 두 왕국, 알렉산더 후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왕국이 어떻게 서로 경쟁하는가를 앞으로 진행될 역사잖아요. 그 진행된 역사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다니엘서 2장에서 처음으로 꿈을 꾸죠.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을 단계적으로 소개를 해요. 때로는 반복적으로, 때로는 더 구체적으로 해서 지금 11장에 이르면은 가장 더 구체적으로 최근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최근에 그 세계 역사까지 구체적으로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 짧게는 300년에서 400년 사이에 있을 일이에요. 뒤에 있을 일입니다. 300~400년 뒤에 있을 일을 다니엘은요 그것을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론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 간의 전쟁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11장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BC 276년과 271년 사이에 제1차 시리아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북방한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1세는 프톨레미 2세가 지배하던 시리아 해안과 아나톨리아 남부를 손에 넣습니다. 이에 이제 프톨레미 2세는 BC 271년에 이 지역을 다시 탈환하고 시리아를 정복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제1차 시리아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쟁과 시리아 전쟁 사이에 유럽에서 그리스 지역에서 크레모니데아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유럽에서 있는 전쟁이에요. 두 왕조 사이에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이 벌어진 다음에 이 마케도니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마케도니아가 아까 카산더 왕조입니다. 이 마케도니아가 승리한 다음에 이 마케도니아는 지중해에서 프톨레미 왕조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프톨레미 왕조는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있는데 역시 지중해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만 건너가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 땅이에요. 이탈리아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톨레미 왕조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 마케도니아는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2세를 지원하면서 제2차 시리아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전쟁의 결과 프톨레미 2세는 해전에서 크게 패합니다. 해군력이 거의 괴멸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2세는 이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 베레니케를 이 시리아 왕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코스 2세와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 전쟁에 패한 상황들을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2세는 막대한 지참금을 갖고 온 이 베레니케와 결혼하면서 자기의 조강 지처인 라오디케와 이혼을 합니다. 아들까지 낳은 라오디케와 이혼을 합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11장 6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탄압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자, 그런데 이 베레니체와 안티오코스 2세가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돼서 베레니체의 아버지 프톨레미 2세가 죽습니다. 그러자 안티오코스 2세는 이제 마음을 바꿔서 전처 라오디케를 다시 왕후로 복권을 시켜버립니다. 쫓아버렸던 이혼했던 베레니체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했던 이 라오디케를 왕으로 복귀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라오디게라는 도시가 있죠. 이 도시가 어떻게 세워졌냐면은 바로 이 안티오코스 2세가 자신의 부인 라오디케 이름을 따서 건설한 도시입니다. 그만큼 아내를 사랑한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정략 결혼에 의해서 베로니체와 결혼하기 위해서 라오디케아를 잠시 버린 거예요. 2년 동안 버렸다가
다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왕궁으로 복귀한 라오디게는 이미 한번 이렇게 배신을 당했잖아요. 불안하니까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남편 안티오코스 2세를 독살합니다. 자기를 다시 복권시켜주는 남편인데 남편을 독살해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그 안티오코스 2세와 프톨레미 2세가 어떤 협정을 맺었냐면은 자신의 딸 베로니체의 몸에서 난 아들이 셀루커스 왕조의 왕위를 이어받게 하고 라오디케아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 사이에 낳은 아들은 왕위 계승권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약조를 했거든요. 이미 그 남편 안티오코스 2세가 그와 같은 약속을 했고 이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던 이 라오디케는 자신의 아들의 장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껴서 남편을 독살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세웁니다. 그 사람이 안티오코스 3세가 되겠죠. 그래서 아들과 함께 안디옥으로 피신돼 있던 이 베레니체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자신의 친오빠인 당시 그 이집트 왕 프톨레미 3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3세는 군대를 이끌고 급히 여동생과 조카의 생명을 구하고자 시리아로 출전을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라오디케는 베레니체와 그 아들을 죽이고 맙니다. 그 이야기가 11장 6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제 프톨레미 3세는 누이에 대한 복수를 하고자 전면적인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이 바로 제3차 시리아 전쟁입니다. BC 246년부터 241년 동안 6년 동안 전쟁이 벌어져서 결국은 누가 승리하냐? 프톨레미 3세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동생을 죽인 라오디케를 죽여서 복수를 하고 결국 프톨레미 왕조는 시리아까지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1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위하여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래서 프톨레미 3세는 전리품으로 4,000달란트의 금과 2,500개의 우상을 이집트로 탈취해 가는데 그 내용도 다니엘서에 기록이 됐어요. 8절입니다.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자, 이때가 이제 프톨레미 왕조의 최고의 전성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프톨레미 왕조는요 문화와 이런 과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장려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70인역도 이 프톨레미 왕조에서 번역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그 성경도 그리고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도 바로 이 프톨레미 왕조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북방왕 이 셀루커스 왕조의 셀루커스 2세가 이때가 이제 안티오코스 2세가 아니라 3세가 아니라 셀루커스 2세입니다. 계속 이 셀루커스 왕조는 셀루커스, 안티오코스 계속 왕의 이름이 번갈아 교체가 돼요. 이 프톨레미 왕조는 계속 프톨레미 왕조고 그러는데 여기는 계속 이름이 좀 엇갈려서 바꿔집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2세의 후계자가 셀루커스 2세입니다. 그래서 북방한 셀루커스 2세는 7, 8절에 언급된 그 남방왕 프톨레미 왕조의 프톨레미 3세가 시리아 침공에 대한 시리아 침공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집트를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침공을 하지만은 대패를 한 다음에 소수의 남은 군대를 이끌고 본국으로 퇴각합니다. 이게 11장 9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라.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리고 셀리커스 2세가 죽은 후에도 그의 두 아들인 셀리커스, 세라누우스 또 그리고 안티오코스는 나중에 안티오코스 3세가 됩니다.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집트와의 전쟁은 계속 진행이 되고요. 특히 안티오코스 3세는 집요하게 이집트를 공략하는데 이 내용이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두 왕조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프톨레미 왕조는 점점 쇠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가 지배했던 이 시리아의 영토가 결국은 상실됩니다. 프톨레미 4세는요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격도 난폭하고 술꾼이고 또 신하들에게 조정을 받는 그런 신료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집트는 굉장히 무능한 관리들이 득세하면서 그 나라 자체가 굉장히 혼란에 빠집니다. 또 더군다나 이집트 원주민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 환경이 굉장히 어수선해지니까 이 틈을 노려서 안티오코스 3세가 이집트를 다시 공격을 합니다. 이때가 제4차 시리아 전쟁이라고 합니다. 안티오코스 3세는 전쟁 초기에는 승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프톨레미 4세의 그 신하에 의해서 다시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그들이 또 패하고 돌아갑니다. 이 내용이 11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라.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어쨌든 프톨레미 4세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니까 굉장히 교만함에 빠져서 자기가 다시 재탈환한 이 시리아와 팔레스틴 지역을 순찰을 합니다. 시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도 들어가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까지 들어가려고 무리수를 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이 프톨레미 4세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앙심을 품어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거기에 이제 그때 당시 유대인이 많이 살았어요.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의 인구가 거의 100만 명 정도 됐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살았죠. 그래서 거기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을 합니다. 그 기록에 따라서 유세비우스 같은 사람은 4만 명이라고 그러고 뭐 제로본 같은 사람은 6만 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4만 명 내지 6만 명은 굉장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을 합니다. 자, 그런 틈에 또 이집트 원주민들이 또다시 반란을 일으키고 사실 나라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데 결국 BC 205년에 프톨레미 4세도 갑자기 죽고 그의 그 신하 소시비우스는 한동안 왕의 죽음을 비밀로 하다가 나중에는 그의 아들 겨우 5살밖에 안 되는 아들을 세우고 자기가 마쿠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5살밖에 안 되는 그 프톨레미 4세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그 사람이 바로 프톨레미 5세가 됩니다. 이때 이후로 프톨레미 왕조는 급격하게 쇠락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라.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한편 이 나피아 전투에서 프톨레미 4세에게 패한 안티오코스는 심기일전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변 국가를 정복하는 영토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가 지나니까 급격하게 세력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의 불안한 내정을 틈타서 다시 한번 이집트를 공격을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이 13절에 나와 있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이때가 제5차 시리아 전쟁을 의미하고 이때 이제 시리아 군대가 보병만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시리아는 팔레스타인의 지배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어지는 다니엘서 11장 14절부터 19절은 제5차 시리아 전쟁 중의 상황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 이 전쟁에서 이제 다시 이제 세데크스 왕조가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배권을 장악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안티오코스를 환영합니다. 또 안티오코스도 그에 하답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호혜 정책을 베풉니다. 근데 얼마 가지 못해요. 그의 뒤를 이어서 안티오코스 4세가 등극하면서 유대인들은 거꾸로 역사상 가장 심각한 박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6차 시리아 전쟁으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지난 다음에 약 20년이 지난 다음에 제6차 시리아 전쟁으로 넘어갑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이집트의 프톨레미 6세가 이제 이집트도 벌써 왕기가 바뀌어가지고 6세로 바뀌었죠. 과거 안티오코스 3세에게 빼앗긴 영토를 회복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집트를 먼저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톨레미 6세가 빼앗겼던 시리아 영토를 회복한다는 얘기를 듣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는요, 이집트의 고위 관료를 끌어들여가지고 포섭해서 프톨레미 6세를 배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내란에 빠지게 되고 안티오코스는 4세는 파죽지세로 공격해서 이집트를 격파하고 프톨레미 6세를 포로로 잡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 프톨레미 6세와 또 그의 형제인 프톨레미 8세를 두 개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전통적으로 상이집트와 하이집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멤피스를 중심으로 한 상이집트와 또 알렉산드를 중심으로 한 하이집트, 이 당시에 하이집트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테베죠. 테베스와 멤피스 나누는데 어쨌든 간에 고대 방식은 그렇고 이때 당시 멤피스와 또 이 알렉산드리아를 양분해 가지고 두 개의 나라로 쪼개 버립니다. 분봉 국가를 만들어 버려요. 거기에 합의를 하면은 이제 군대를 철수하겠다 해 가지고 결국은 프톨레미 6세는 조약에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두 형제가 화해를 해 가지고 다시 하나로 뭉치게 돼요. 자, 한편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집트를 공격하는 동안에 유대 땅에는 유언비어가 퍼졌습니다. 루머가 퍼졌어요. 안티오코스 4세가 이집트와의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가 이때도 이제 가짜 뉴스가 있었어요.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때는 이때다 하고 유대인들은 안티오코스 4세 박해에서 벗어나고자 무장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안티오코스 4세는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안티오코스 4세는 자신을 배반한 유대를 공격해서 피해 보복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이때 4만 명의 주민을 살해하고 남자와 여자들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을 유대인들에게 불편한 일들을 행합니다. 자, 이렇게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에서 잔인한 보복을 하는 동안에 이 프톨레미 6세와 8세는 서로 화해하면서 화해합니다. 그러자 이제 안티오코스 4세가 이 소식을 듣고 BC 167년에 다시 이집트를 공격하기 위해서 진군하는데 이집트는 이때 로마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장군이 파견되어서 이집트에 진군을 하게 됩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했을 때 로마 군대가 이미 진입해 있었어요. 근데 안티오코스 4세는 예전에 그 로마의 볼모로 잡혀 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힘이 어떤지를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가 점잖게 이집트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안티오코스 4세는 어쩔 수 없이 통첩을 받고 군대를 돌이켜서 다시 시리아로 돌아갑니다. 시리아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화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려서 예루살렘에 또다시 보복을 행합니다. 그래서 2만 2천 명의 군대를 파견해서 안식일 날 유대를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생명천을 여기는 율법서를 불태우고요. 성전 제단에 부정한 제물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제우스 우상을 세우죠. 그리고 이방 종교 의식을 성전 제사를 대신해서 이방 종교 의식을 합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돼지고기를 먹게 강요하고 유대인에게 그리스 복장과 간습을 따라야 하고 헬라어를 사용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칙령을 발표합니다. 읽어주세요. 유대인들은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른다. 성전 안에서 번제, 희생제사, 전제를 드린 일을 금지한다. 안식일과 절기 축제를 금지한다. 성전과 제사장들을 모독한다. 이교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운다.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잡아 바친다. 사내 아이들의 할례를 금지한다.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힌다.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꾼다. 한마디로 완전히 헬라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셀루커스 왕조는 어디들 가든 간에 피지배 민족에게 전부 다 헬라화되기를 강요를 했거든요. 근데 유대 민족이 워낙에 그 종교성과 민족성이 강하니까 이렇게 강한 정책을 가지고 유대의 그 민족성을 말살시키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 가운데 하나라도 어기는 자가 있으면 가차없이 처형이 당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지키려 합니다. 박해에 대해서 대항하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 가운데 이 안티오코스 4세의 헬라 정책에 대해서 저항 운동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하시딤, 잘 모르나요? 하시딤이 이때 등장합니다. 하시딤이라는 것은 율법에 충실한 자들, 경건한 자들이라는 뜻인데, 자, 이들이 나중에 바리새파와 에세네파의 시조가 됩니다. 그 하시딤에서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바로 그 마카비가 등장합니다. 망치라는 별명을 가진 이 유다 마카비가 등장하면서 이 유대인의 독립운동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39절은 그때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마카비서에는 이미 이제 외경인 마카비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후대에 쓰여진 기록이죠. 근데 이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39절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1절과 32절을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할 것이라.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 지금 여러분 이게 후대 역사 기록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무려 4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400년 후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마카비서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알파와 오메가이시죠.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세계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이것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11장도 8장과 9장의 전개 방식과 동일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지정학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주변 나라들의 흥망성쇠와 정치 구도를 설명하죠. 그래서 8장, 9장 전부 다 뭐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또 헬라도 나라가 이제 분열이 돼가지고 4개의 나라가 생기고 또 그 4개의 나라 중에서 북방왕 셀루커스 왕조와 남방왕 이 프토레미 왕조가 이렇게 흥망성쇠하는 이야기를 쭉 기록을 했어요. 근데 결론 부분은 뭐냐? 결론 부분에는 결국은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일들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11장도 그와 같은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그 내용이 40절부터 45절입니다. 자, 이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1장 끝부분의 적그리스도의 예언은 12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곧 대업 환란의 때에 적그리스도로부터 교회가 당할 핍박과 최후의 심판 등 종말론적 사건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12장에는. 그리고 마지막 때를 극복하고 승리한 자들에게 예비된 영생과 복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고 결국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은 이 땅에서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12장의 체크 포인트입니다. 12장 1절을 읽어주세요.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여기서 그때는 1차적으로는 11장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때 유대인의 핍박의 시기를 의미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때에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 환난은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다. 이미 1차적으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때 유대인들은 이것을 경험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때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적그리스도의 예표니까 그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는 마지막 때에 그와 같은 동일한 일들이 이젠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장 1절과 2절 후반부부터 2절까지 다시 한번 또 읽어주세요.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때 대환란의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에 기록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책은 어떤 책을 의미하면은 바로 생명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환란의 때도 하나님은 생명책이 기록된 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한 부끄러움에 당할 것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러분 계시록에 나와 있는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을 읽어주세요. 또 내가 크고 힘 보잡아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도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서 12장 1절 후반부와 2절은 예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고합니다.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4절은 다니엘아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명합니다. 또 두 번씩이나 이 말을 반복합니다. 12절 9절에도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봉함이라는 것은 변개치 말게 하기 위해서 수정치 말게 하긴 목적에서 봉함하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마지막 때 이런 순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것을 고치지 못하도록 이 기록, 이 계시를 수정하지 못하도록 잘 간수하고 보존하는 의미에서 봉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까 10장에서 소개한 인자 같은 이에요. 지금 10장부터 11장, 12장은 계속 같은 인자 같은 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미리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서 관심을 가질 것이고
또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그것에 대한 지식이 더하게 될 것이라고 12장 4절 후반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될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들을 사람들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지금이 그런 때라는 거 아시죠?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제가 당부하는데 관심을 갖는 건 너무 좋았는데 엉뚱한 지식을 갖지 마세요. 잘못된 이 가짜 뉴스와 같은 잘못된 지식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예, 여러분, 제가 정말 10여 년 전에 이제 엔타임 강의를 시작할 때에는 솔직히 사람들이 잘 몰라서 순수했어요. 근데 지금 정보가 많다 보니까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 정결한 진실한 그 지식을 잃어버리고 오염된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방향으로 나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특별히 여러분, 음모론적인 얘기에 더 이상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음모론은요, 중독성이 있어요. 마치 마약과 같이 중독이 돼요.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을 아주 웅덩이에 빠지게 바랍니다. 함몰시켜버립니다. 못 나오게 만들어요. 두려움을 갖게 되고요. 이상한 방향으로 치우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음모론 잘못 들었다가는요 아주 낭패보게 됩니다. 계속 감정에 빠져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는 한 혼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저도 예전에 음모론 쪽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초기만 해도 시간이 갈수록 이게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고 관심을 갖지 않아요. 누가 뭐 이렇게 어떤 정보를 보내주면 아예 처음부터 읽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저조차도 거기에 관심 가지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무슨 마약과 같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예 그런 것들은 누가 보내줘도 거절하세요. 읽지 마세요. 읽지 말고 관심 갖지 마시고 여러분은 성경에 집중하세요. 지금 오늘 보세요. 11장만 해도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해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아주 역사 가운데 아주 후대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계시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을 벗어난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부탁합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가진 분들, 마지막 때에서 관심 가진 분들이 이런 부분에 오류가 많고 실수가 많고 또 제가 보기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자, 5절부터 9절은 이 시대갈강 사이에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언제 성취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5절 6절을 읽어주세요.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의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자, 그때 7절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언제 일이 성취된다고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때. 자, 그것이 바로 계시록의 관점에서는 7년 환란 기간 중 후 3년 6개월이 맞춰지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로 이때에 활동하는 적그리스도, 짐승으로 상징한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8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42개월의 권세받는 기간, 이게 후 3년 반 기간이고, 자, 이와 같은 동일한 기간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 또 한때와 두때 반때로 묘사하고, 또 9장 27절에도 한 일의 언약의 절반의 시기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 기간이 동일한 기간으로 언급되기 때문에 이 기간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12장 10절에는요, 마지막 때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마지막 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듯이 이 고난 가운데 더욱 정결하게 된 참된 신앙인과 또 반대로 거짓 신앙인이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꼭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중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지혜 있는 자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건하게 반응하는 자만이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2절은 좀 아직 이렇게 풀어지지 아니하는 예언이 좀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니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긴 1290일과 1350일에 대한 숫자가 나오는데, 솔직히 저도 정확하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 이렇게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과도 맞지 않고요. 그 기간이 맞지 않고, 또 앞서 8장에서 얘기하는 2300주야 결국 1150일과도 일치된 숫자가 아니에요. 또 어떤 숨겨진 어떤 그 기간에 대한 건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뭐 다른 이제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다 어떤 추측을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그것이 합리적으로 동의가 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여기는 제가 언급을 할 수가 없어요. 터치가 할 수 없는데, 하여간 이런 일이 또 어느 시기가 되면 또 알려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되면은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때 가서 또 깨닫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 개인에 대한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드릴 것임이라. 마지막으로 이제 다니엘에게 모든 계시를 마쳤잖아요. 지금 여기 다니엘서 쭉 보면요, 다니엘이 이런 계시를 들을 때마다 혼란스럽고 이것 때문에 번민하고 그 무게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모든 무거움을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 계시가 다 전달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이제는 평안히 쉬고 내 생명의 몫을 다할 때 다 하고 지금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으로 다니엘서가 끝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요, 지금까지 쭉 보는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바벨론 제국 이후에 일어날 많은 그 열강들의 흥망성쇠의 기록입니다. 근데 이 모든 기록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그 일어날 역사에 대해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냐? 마지막 때를 향하고, 또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오게 되는 적그리스도에 관련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7년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대에 일어날 일들을 다루는 굉장히 심오한 계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여러분, 뭐 제가 좀 설명했는데 결국은 어려운 건 아니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몇 가지 빼고는 충분히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비밀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게 됐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제 푹 쉬었어요. 푹 쉬고 이제 자기 생명의 몫을 다 했는데 이제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다니엘의 짐을 짊어져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아는 비밀을 소유한 자로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 자신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것에 대한 메신저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과 11장에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선두주자 또 두 증인의 사역으로 소개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정말 7년 환란의 시간이 되면은 두 증인이 들었을 것이고 그 전까지 그 작은 책의 비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줄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것에 치우치지 마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마지막 때에 대한 비밀을 전파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